샬롬.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연단의 길입니다. 또 쉼없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길인 것입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기에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고 그것을 통해 더 이상 이전의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되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전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이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죄악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를 알기에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넓은 길을 가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바보라고 하며 욕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제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자 가까운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간다면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또한 갖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있다면 또 비난을 받을까 염려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제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전과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은 엄청난 죄악의 길로 걷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편안한 길이 아닌 주님이 이미 걸으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때를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놓인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실 때 그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비난 속에서 그 모진 고난을 한마디 말씀도 없이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의 말들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비난하겠지만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생명까지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자아와 싸우고 나의 죄와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는 대부분의 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며 영혼들을 먹이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유튜브를 편집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또 주님께서 보내라는 곳에 저의 물질 또한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육신은 고될지 몰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기쁨이 넘쳐 하루에도 할렐루야를 수십 번씩 외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세상으로 향한 저의 생각들과 마음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수많은 죄의 올무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위해 살라고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또 시간과 물질을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살 것인지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도 못할 더욱 큰 상급으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집 없는 서름을 겪으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 본인이 겪고 계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시고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